우리 사람들은 오감이라는 게 있죠. 그 중에서도 이 후각은 상당히 예민하고 그 후각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좋은 냄새가 있을 때는 기분이 상쾌해지고 좋아지지만 역겨운 냄새가 있을 때는 기분도 다운되고 불편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과일도 맛이 다르고 향이 다르고 꽃도 향이 다르고 그 모양도 다른 것처럼 우리 인격도 우리의 삶도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 인격에서 풍겨지는 향도 인생의 모습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향기가 아니라 우리 모습은 다 달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부활주일이 되면 부활주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꽃꽂이를 생각하고 부활절에 만약에 백합을 생각한다면 특별히 향이 강한 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오면 이 본당에 이 백합 향기가 가득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도 봄에 피는 꽃처럼 이 같은 향기 가득한 삶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그 가득한 향기가 우리의 삶을 쾌적하게 하고 남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향이 좋지 않겠습니까? 각자 사람들이 내는 채취가 다 다르죠. 이 향수가 개발된 것은 바로 자기는 느끼지 못하지만 남에게 혹시라도 역겨운 그런 것이 나가지 아니하도록 자연에는 많은 향들 이런 것들을 조합하고 연구해서 내게도 그런 향이 나타나고 남에게 정말 기쁨을 주는 또 내 자신의 불쾌함을 주지 않는 것을 위해서 개발된 것이 향수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향수 같은 그러한 것들, 향을 내는 것들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그렇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또는 그리스도의 향기 또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세상에서의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 이 향기라고 정의된 것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좋은 향기로서 세상을 복되게 하고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향기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향기를 내게 하는 이가 누군가를 얘기를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우리가 스스로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 향기가 어떠한 향기인가 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나는 인격적인 향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인격적인 향기를 품는 그 삶은 어떤 삶인가?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항상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의 냄새,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냄새, 이 향기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승리하는 향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과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향기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향기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우리 스스로가 부패하지 않는 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향기로운 그러한 모습의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향기를 생각하게 될 때 단순히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어떤 냄새가 나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공의의 하나님이며 또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면 사랑의 예수님을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향기라면 어떤가? 그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향기는 어떤 것인가? 공의와 사랑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그 지역에 있고 주변에는 향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로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하나님의 전에서의 향기를 생각해 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0장에 넘어가다 보면은 이 향기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 향기라는 표현 앞서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생명의 기운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즉 살아있는 모습이, 살아있는 어떤 생기가 느껴지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기서 그 생기는 루아흐라고 구약에 보면 이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표현되는데 아골골짜기에서 이 마른 뼈가 생기가 불어와서 들어갈 때 거기도 루아흐라는 표현을 썼고 성경 여러 곳에서 생명, 생기 이런 부분이 이 영혼 또는 루아흐, 호흡 이렇게 보는데 호흡은 곧 냄새와 연결이 돼서 향기라는 것으로도 번역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향기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출애굽기 6장에 나타나는 향기는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제사 드리면서 나오는 향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성전에 들어가면 어떤 냄새가 날 것 같습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번제가 향기로운 향기라 표현했지만 실제 우리가 느끼는 향기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1년 된 흠없는 양과 소를 잡아서 불에 태우는데 이 번제단은 1년 365일 꺼지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상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아침과 저녁에 기본 제사 외에도 성도들이 드리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때문에 항상 이 누린내가 나죠. 단백질이 타는 냄새 누린내가 나고 그 제물을 잡기 위해서 피 흘림에 피비린내가 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단인데 하나님의 전인데 우리가 상상할 때는 좀 엄숙하고 은은한 향기가 나고 그런 걸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성전 안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제단에 타는 냄새와 피 흘림이 먼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고 온전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향기로운 하나님께는 향기롭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역한 냄새가 다 타서 없어져야 되는 제단이 필요합니다. 그 제단에서 온전히 정결케 되는 그러한 타는 불이 있어요. 그 불에 다 사그러지는 겁니다. 죄와 허물이 다 사라지는 제도를 마련해 놓으셨고 그렇게 정결케 되어야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성소 안에는 특별한 이 29장 뒤와 30장을 넘어가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유가 있고 또 향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제물들, 이 향단과 떡상과 그리고 향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향유를 만들어서 특별한 향을 배합해서 거기에 늘 발라서 그 성소 안과 지성소 안은 그 거룩한 향기로 이 동물을 태우는 죽음의 냄새가 아닌 정말 향기로운 향으로 가득하게 되어 있고 그 향은 제사장이 특별히 명령대로 율법대로 이 배합을 해서 만드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향인가 맡으면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의도적으로 맡들고 내가 이것을 즐기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하는 아주 거룩한 향, 특별한 향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1년 365일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그 향로도 꺼지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거룩한 향, 하나님이 만드신 최상의 향과 하나님의 성소 안에는 향이 가득합니다. 그 안에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고 제사장들이 대속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그 안에서 활동하는 동안 이 향은 제사장들의 몸에 배이지 않겠습니까? 그 향이 나오면 지성소에서 나오는 제사장의 향기는 일반 제물이 타는 역겨운 냄새가 아닌 정말 천상의 그러한 향이겠죠. 제사장에서는 그런 냄새가 나는 거죠. 우리는 너희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나오는 그러한 향기가 삶 속에서 제사장이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나왔을 때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배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예배당에 있을 때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옷을 입고 준비하고 나올 때부터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게 준비가 되는 것이죠. 기도 순서가 정해지면 어떤 분은 일주일 내내 그 기도를 위해서 또 기도로 준비한다고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가서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분위기와 예배 드릴 때 마음가짐이 있느냐 이 말이죠. 이것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으로서 자기 몸에 배어있는 향이 세상에 나왔을 때 제사장에게만 풍기는 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는 제사장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성소와 지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둘로 갈라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곧 이제는 주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장 직분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성막 또는 성소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성전에 막힌 담이 헐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과 이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전인 줄로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안에서 흘러나오는 인격적인 냄새, 모든 이 거룩한 냄새가 세상으로 드러나는, 성소에서 섬기고 나오는 제사장에게 향이 났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서 그 거룩한 향기가 드러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강조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서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면 각 처에서, 우리가 처한 각 처에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직장이 될 수 있고 다양한 모습의 공동체 속에서 각 처에서 이 냄새를 드러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우리의 처한 위치 속에서 제사장으로서 우리 주님 닮은 거룩한 향기가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화가 바로 이런 거룩한 문화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그 특별한 교회 전통 속에서 한 가지, 이 우리가 육체를 아프게 하는 것들, 나쁘게 하는 것들, 이 여러 가지 유독가스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하지만 나쁘게 하지만 또한 이 문화 속에서도 악한 영향들, 이런 것들을 또 우리를 아프게 만듭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만의 독특한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만두지 아니하고 이 악한 것들은 계속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옵니다. 이것을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막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래서 사순절에 거룩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활발히 역사하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이 악에 내어주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자꾸 침투당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악한 가스가 우리에게 침투하면 우리의 기분 나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을 악하게 만드는 것처럼 악한 문화, 영적인 악한 것들도 우리로 하여금 이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이 넘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혹시라도 역사 속에서 사육제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육제는 사순절 때문에 생긴 절기입니다. 사순절 동안 40일 동안 고기도 먹지 말고 오락도 즐기지 말고 오직 거룩함으로 지내자고 교회가 약속했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볼 때 백성들에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일이 되기 전에 마지막 전에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 전부터 그날은 이 축제를 벌이고 고기를 먹으면서 좀 자유롭게 좀 풀어주자. 그러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금식도 하고 경건도 하고 고기도 먹지 말고 오락도 하지 말자고 얘기해서 그날을 좀 축제처럼 즐기는 날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이 세상의 죄악된 문화는 어떻게 바뀝니까? 그것이 사육제 날이 축제가 되니까 타락한 축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가면무도회라든지 이태리 남부라든지 그쪽에서 종교 도시라고 볼 수 있는 곳에서 가면무도회가 시작이 됐고, 그 가면무도회는 가면을 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성적인 타락이 당연히 오고, 그것이 스페인 쪽이나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미국의 남부 도시들 중심해 가지고 이 마디그라 축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면무도회에서 이 세상의 환락을 다 즐겨도 되는 것처럼 자유를 주니까 잘못된 자유를 누리는 이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온전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세상의 문화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정말 사망에 이르는 향기가 아니라 거룩한 향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예배를 그저 예배당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주님만이 존귀케 되는, 또 주님의 거룩함과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드러나게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나사로의 집에 가서 주님께서 이 그 교제하길 때 마리아가 와서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이 주님의 머리털로 발을 씻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그 집에 향기가 가득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참으로 성경이 기록된 모든 곳에서 선포되는 곳에서 마리아의 헌신이 드러나는데 그 당시 그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그 향기가 가득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가득한 삶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삼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여기 보면 각처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에게 성전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소의 거룩한 향기가 나타나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함께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교회 속에 들어있지만 참으로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누가 인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겪어보니까 새로운 삶의 모습이 있고 겪어보니까 새로운 평강과 기쁨이 그 속에 있더라는 것을 증거하고 보일 수 있고 마지막 시대의 소망이 되는 교회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처에서 우리가 처한 곳에서 이 같은 거룩한 향기가 되기 위해서 함께 힘쓰시며 또한 기도 제목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서 평생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임마누엘의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시고 복되신 향기를 드러내는 생명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참 소망과 생명이 여기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온전한 향기가 되도록 주님 힘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